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자체가 내게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라가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짐을 꼭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모처럼 가슴팍의 중심에 박혀져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려지듯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입술의 말도 내 손과 발의 행동까지도 주장하고 또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또한 참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말씀이 힘이 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권속들 복 내려 주옵소서.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글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붙잡고 배우며 그렇게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 강한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신앙 입문 12가까지 가는데요. 우리 교재 페이지로 보면 교재 페이지는 159페이지입니다. 12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배웠고요. 그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란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회자나 또 특별히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저희도 목회와 신학을 훈련받지만 학문 자체로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는 것은 그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학문 자체가 목적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막 그냥 째고 쪼개고 나누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란 뭡니까?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하다 보면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편적이거든요. 우리가 전체를 아느냐면 전체 흐름을 사실상 꿰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이지 않습니까? 창세기하고 같은 시기를 볼 수 있는 성경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창세기와 같은 시절을 딱 아브라함의 족장 시절을 같이 할 수 있는 성경은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조금 그 시대와 그때가 이러이러하구나. 그러면서 시가서 또 배경으로 나와 있는 여러 역사서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순종과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암송하면서 전체 흐름을 깨우쳐가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혈령 비혈령이라 그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듯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 그냥 내가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여기저기 다 사용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상관없는데 무조건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한 번씩 저도 좀 곤혹스러운 때가 있는데 교회 한 분, 두 분씩 보면 무조건 아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아멘하시고 무슨 말만 하면 아멘하시고 이런데 아멘이란 단어 자체도 뭡니까?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 혹은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벌 받아라 축복 받아라 아니고 죽으라 그런데 아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의 흐름을 알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성경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만으로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따지자면 설교의 은혜 받는다기보다는 그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그 본문에 대해서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을 잘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이해가 됐을 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지만 설교자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깨닫기 위해서 설교자가 필요하고 그런 사역들을 서로 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은 신학자이십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성경 그 말씀 그 한 책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책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160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16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순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표를 보면 161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게 옛날 성경이 뭐였죠? 개혁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개혁 성경이었는데 그게 바뀌어졌죠. 역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본에 대한 역본이라는 거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는 것은 모두 다 뭐냐면 번역본입니다. 번역본이죠. 그러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프랑스 성경도 있고 제가 저 뒤에 일본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도 놔뒀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어 성경도 있고 각각의 나라의 각 나라와 각 백성의 언어와 방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택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뭐냐면 캐논이란 거죠. 기준이란 거죠. 캐논이 뭐냐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약 43cm에서 45cm 되는 이 그러니까 자 길이가 이 팔뚝 길이입니다. 팔꿈치까지. 그 한 자, 두 자, 세 자 하는 그 자라는 자체가 바로 캐논 성경이란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평생과 우리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유일무이한 하나지 둘도 셋도 아닌 유일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번역되어지고 또 그때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혹은 글자가 없는 그 종족들도 있거든요. 미전도 종족 그런 사람들은 가서 글자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보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뭐부터 들어왔냐면 성경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또 대한민국 조선은 성경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권서가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전질 백과사전 팔던 세일즈맨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글을 숭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전달하는 권서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기도 했죠. 일제시대 때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성경 보는 거는 막을 수 없었어요. 머리도 깎고 그 다음에 상식 계명 이름도 바꿨지만 교회에서 성경 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진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과학자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발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있지만 과학책은 아니고 역사가 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세계사의 역사는 보면 그 징기스칸이나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을
숭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몇 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하루의 일을 몇 장에 걸쳐서 많이 적기도 하고, 세계사에서는 대단한 일도 그냥 한 줄처럼 흘러가기도 하고 기록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사 속에 있지만 역사를 초월한 초역사고, 과학이 있지만 과학을 비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이지만 성경 자체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참된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개역 한글 성경 옛날에 있었고, 이제 개역 개정이 지금 우리가 주로 한국 교회가 많이 보는 분들이고, 지금도 개역 성경을 쓰는 그 교단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저기 200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공동 번역 성경,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새 번역 성경은 또 그 지금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조금 젊은 사람들이 알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도 있고, 개역 개정의 개정을 또 하고 있어요. 저 여기 용인 저기 기흥구에 가 보면 한국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학자들이 각 교단의 파송과도 모여서 지금은 개역 개정의 개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서 조금 읽기 편한 대로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거는 뭐냐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 자체만을 놓고 이게 유일한 성경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의 번역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더 깨우치기 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원본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것조차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섬기듯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본들과 수많은 판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은 보존되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책들이 있지만 훈민정음 해례본 해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경매에도 나오지만, 그게 몇백 년 전의 책도 사실 보존이 어려운데 이 보존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인들 구약의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글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말로 구전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과거의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많은 구약 성경을 외웠습니다. 말로. 글이 아닌 말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민족과 전 열방 가운데 펼쳐지면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다, 성경을 선택한다,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과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늘 새로운 번역본과 그리고 공인되어진 교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살아간다,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다음 질문을 보면 162페이지입니다. 자, 성경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아주 신비로운 무림 비급 같은 거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의도로 성경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아주 난해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한 몇 명만,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알게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숨겨진 텍스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진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여러분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적었던 클래식 헬라어가 아닙니다. 클래식 글릭이 아니라 그때 저자에서 시장에서 편한 사람들이 말하는,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셨다고 한다면 한자가 아니라 언문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서는 옛날에는 한글 언문이라서 낮게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헬라어도 고급 클래식 헬라어 철학자들이 말이 아니었고 신약 성경을 썼던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 대중의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성경은 어렵게 쓰여지거나 어렵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장 편하고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어렵다를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 먹고 정말로 깨어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쉽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로 따진다면 어렵다기보다는 쉬운 게 맞아요. 근데 쉽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성경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거든요. 구약 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선지자가 매번도 아닙니다.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때만, 그에게 말씀하실 때만 받아서 대신 전달해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모세에게는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각각의 선지자들 세우셔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당신의 완성된 신구약 66권의 텍스트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더 잘 알자, 나를 더 잘 알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몰랐을 겁니다. 직접 체험해서 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봤던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외면하고 또한 우리가 그냥 던져주지 않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볼까요? 오전 예배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 위에 건 뭐냐? 텍스트죠. 텍스트는 뭐냐면 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라는 텍스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언제 어떻게 왜 쓰여졌냐면 컨텍스트란 게 있어요. 이 텍스트가 컨텍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맥락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사람들이 잘 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불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 허락하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을 짚고 거기에 앉아서 양문 앞에서 있는데 이 힘이 없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워 있는 자가 너무 병색이 오래됐으니까 물어보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냅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길 원하느냐? 근데 이 병자는 낫길 원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전설 얘기를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처음 들어가면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텍스트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콘텍스트는 뭡니까? 안식일날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겁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불치병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옳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텍스트를 이 상황과 같이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주일날 일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텍스트와 그 상황이라는 콘텍스트를 그 성경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빌립보 4장 12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고백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풍부에나 궁핍에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너무 궁핍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내가 힘있게 달려나간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1차적인 맥락보다는 2차, 3차의 우리의 적용인 것이지 그게 텍스트 앞서 있게 된다면 그건 내 마음대로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점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164페이지에 있는 성경 공부의 10가지 지침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배경, 동기, 목적, 저자, 독자, 저자 시기, 저자 장소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몰문교 이렇게 보면 또 코란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신이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가서 파보라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란 경이 나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몰문 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위작일 경우가 농후하죠. 성경은 이 성경 신구약 66권은 시대와 때를 쫓아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존하심 속에서. 근데 갑자기 뻥 나타난 것은 뭐냐면 누군가 창작자가 있는 거예요. 그 창작자가 이리저리 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한 배경과 동기와 목적과 저자와 저작 시기와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원본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적어서 저기 자신의 그 제자들 틈에 두기거나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보내고 대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로마서는요 베베라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귀부인이었죠. 이 여인이 그 먼 길을 하인들 데리고 끝까지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전달했다는 역사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사람의 글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 상황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설 쓰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은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특수하게 다가와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8, 9, 10번입니다. 콘텍스트를 안다는 게 이게 좀 해석에 중요한 거죠. 당시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무조건 요한복음 5장은 병 낫는 거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오랜 병도 나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아무리 지잘난 맛에 사는 유대인들도 살인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었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전 예배로 세 가지의 큰 틀을 봤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성취자가 되신다. 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작고 큰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면서 구원해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시나. 이게 적용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시대를 쫓아서도 지금 여러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전혀 시대가 지나간 옛날 말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붙잡고 암송할 때도 힘이 되어지고 내가 힘들 때도 쳐잡고 내가 기쁠 때도 말씀을 봐도 이게 내게 큰 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적용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샘수가 솟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의 기준을 오늘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만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곳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에게 힘주고 우리의 모난 모든 교만한 것들을 꺾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요 나의 성취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165페이지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성경 해석의 원리, 이게 조금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부 과정에 우리 전사님도 배우시고 그 신구약 해석하기 이렇게 보면 해석의 원리들이 있는데, 약간 여러분이 알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점점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거 해석하지 않고 그냥 쉽게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런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었다 이러면 젊은 친구들 라면 사 먹으면 되고 빵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모르면 너무 지금 우리 시대로만, 그 보세요. 바울이 배 타고 어디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고속도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간다는 것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풍랑 만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걸음을 대로도 아닙니다. 그곳을 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수많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서울 갑시다, 부산 갑시다 하고 버스 타고 고속철 타고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디 갔다, 우리 갔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숨겨진 속에 있는 거죠. 그 어떤 그 신학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주름진 텍스트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바라 물통 있지 않습니까? 자바라 물통이 이렇게 주름져 있잖아요. 쫙 눌려져 있다가 거기에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펼쳐지죠. 그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주름짓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풍성하게 느려지고 더욱더 은혜를 풍성하게 보면 그 딱 주름져서 딱 접혀졌던 곳에서 펼쳐지면서 더 많은 게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씹으면 씹을수록 더 단맛이 나는 거죠. 왜? 그 상황을 아니까, 그 역사를 아니까, 그거 보통 아니네, 그 정말 쉽지 않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더 감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본문의 의미는 단일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말씀은 단일해요. 그 병자한테 준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이부자리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때 뭘 봤습니까? 나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누워있던 환자가 자기 그거 이부자리 가지고 걸어가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그 말을 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또 저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한 거죠. 근데 지금 내 아픈 육신이 가진 나에게, 지금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혹은 내 가족 중에 어려운 누구에게 한 말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1차적인 의미는 단일한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에게도 약속하시고 그에게도 말씀하신 예수님, 내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2번, 3번입니다. 주석은 하나지만 적용은 다양하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병자한테 말했지만 그 적용은 뭡니까? 나에게도 되죠. 내가 아플 때,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내게도 주님, 내가 이런저런 전설 말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은 치유자가 아닙니까? 그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낫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을 알고 그 텍스트를 읽었고 그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때 역사하신 주님, 지금도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다양하고 풍성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4번,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한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합시다. 이게 여러분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뭔가 내게 특별한 깨달음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병 나았을 때 약이라는 게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나한테 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잘 맞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편협합니다.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그리고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뭐냐면, 교묘하게 막 이렇게 비슷하게 짝을 맞춰가면서 보면 이 전체 내용을 모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하는 겁니다. 뭡니까? 물어볼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떤 중심으로 대하냐면,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은 거짓말하고 세상은 다른 말해도 우리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가요.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 어떻게 깨달아야지, 내 말씀이 뭐에 궁금한 가운데 공부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요, 이 말씀 자체가 내게 딱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내가 다른 행동을 하려 할 때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이 오고 두 번째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행동을 더욱더 크게 제어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면서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배웠다, 더 많이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분명히 아는 것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학교에서 사람들이 또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연배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선 그렇지만 세상은 안 그래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 세상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결국 말씀이 내게 먼저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우선순위로 삶에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휩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공부하고 읽는 것 이전에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읽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혼미케 하며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다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능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며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말씀의 유산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부모로 먼저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각각의 섬기는 그 교회의 말씀에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